신명기 26장 26번째 시간 26장입니다. 함께 나누신 말씀 제목은 주신 땅에서 라는 제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 단락으로 나눠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모든 소산의 만물이라는 제목, 그 다음에 12절서부터 15절까지 성읍 안에서, 그 다음에 16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 지켜 행하라 내용입니다. 신명기 26장은요, 지켜 행하라. 우리는, 그리고 11조와 만물,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4장에서요, 이제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다뤄본 적이 있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거나 또는 거듭 반복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늘 이 26장은요, 아주 기본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이제 만물, 그러니까 처음, 그러니까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땅에서 처음 갖는 열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게 뭐죠? 이러한 기업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처음 갖는 열매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업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기업 물을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게 뭐냐? 그것은 땅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뭐죠? 지경입니다. 근데 지경인데 이 지경은 누가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경입니다. 그 땅은 지경을 의미한다. 땅은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지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 지경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려고요? 들어가서 뭐 하라고? 차지하라, 정복하라, 이런 의미예요. 이게 기업입니다. 그게 무력으로 땅을 침공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물론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그 투쟁과 이런 것을 우리는 해야 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땅, 그것을 우리가 들어가서 정복하고 해야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업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 땅을 창조하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뭐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건 뭘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목적과 그 뜻에 합당하도록 돌려놓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물리쳐야 돼요? 창세기에서 돌아와서 누구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죄의 땅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잖아. 3장 16절에 사단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우리가 차지하려면 뭘 물리쳐야 돼요? 사단을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사단에 속한 걸 물리쳐야 됩니다. 이런 기업, 우리가 이걸 어떻게, 쟁취해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어떤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의미로 이걸 우리가 이 지경을 자꾸 우리가 해석하고 이 땅에 속한 것을 자꾸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넓혀가는, 지역을 넓혀가는 그러한 의미로 이것을 자꾸 이렇게 그 개념을 그렇게 세워나가는 일이 많았죠. 그랬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봉은사 같은 데를 가갖고 그냥 팻말을 들고 가서 땅밟기를 하고 그냥 이렇게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왜곡들을 해가서요. 그리고 싸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신앙의 기본 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지경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서 땅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권입니다. 누가 통치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하시는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냥 하나님 깃발 꽂으면 그렇게 우리는 과거에 우리 잘못 우리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같이 돼버려요. 그냥 세상 나라와 국가와 같이 그냥 서로 그냥 전쟁과 살인과 암투로 해가지고 그냥 그게 지금 뭡니까 지금? 그게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이슬람과 하고 있는 모습들이잖아요. 그러고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지키라고 차지하라고 한 것이라고요. 그냥 지금 몇천 년 동안 그냥 이러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다. 그게 아니다. 오늘 이 전체 보면요. 26장이 그 의미입니다. 그 의미. 하나님은
칼로 찔러 죽이고 전멸시키고 뭐 이게 뜻이 아니라는 이게 뜻이 아니라는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을 가나안을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을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순수성, 하나님의 정통성, 하나님의 참뜻을 세우기 위한 과정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을 세워서 뭐가 하나님이 온전하게 그것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렇게 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해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에 묻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한 계명을 세우기 위한 건데 들어가고 오히려 이방 신들을 하나님 같이 섬기게 되는 이런 결과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게 아직도 하나님 통치를 온전히 할 수 있도록 한 뜻에서 벗어나 버렸죠. 그러니까 뭐만 남았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없어지고 뭐만 남았어요? 살육과 살인과 그냥 전멸과 그냥 전쟁과 이런 것들만 지금 남아있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되어 오고 있잖아요. 오늘 오늘 26장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돼. 무엇부터 회복해야 돼? 하나님의 참 뜻을 우리는 찾는 이 회복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1절까지가 뭐냐?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 섬겨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이다 하는 그 받들어 섬긴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5절부터 이 11절까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라는 것은 그걸로 표현해서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우리는 기업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들의 수단 방법은 뭐였느냐? 우리들의 방책은 뭐였느냐?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1절부터 11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그 400년간 그 노예 생활을 하도록 고통과 그런 핍박과 이런 가운데 뭐 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심으로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언약을 가지고 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나라로 세워나가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이 뭐였다고? 언약이었다고요. 근데 그 언약을 깨트린 게 누구였습니까?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언약을 깨트려 버렸어요. 이게 그거든요. 근데 그 전 얘기지만 여기까지는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들을 스스로 고백하게 했어요. 뭘 고백하고 있어요? 찬송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우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렇게 해 주셨나이다. 그렇게 해서 그 땅에 우리가 들어와서 그 지경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뭐였느냐? 하나님의 어떤 그 통치의 결과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해온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뭐에 의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하나님 우리 뭐 뭘 보고 우리의 어떤 그런 믿음을 보고 뭘 보고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이 뭐 때문에? 언약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뭐였습니까? 뭘로 우리들의 유업을 이어가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였습니까? 뭐로? 하나님의 언약은 영생입니다. 영생으로 가는 그 유일한 길은, 방법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열매가 뭐였나요? 열매가 우리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 열매는 뭐였느냐? 하나님의 자녀를 수고하면서 잉태하여 그리고 태어나게 하도록 한 것이 뭐였어요? 뭐예요? 예,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입니다. 정복했어요. 세웠어요. 열매를 냈어요. 그 열매를 하나님께 우리가 바쳤어요. 이게 뭡니까? 만물입니다. 만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우리가 태어나게 하고, 이 제어가 세워지게 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모든 그런 수단과 방법과, 수단 방법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그러한 받침, 밑받침이 뭐였어요? 뭘로 채워져? 그냥 모퉁이돌이요, 축대요, 추숫돌이요, 반석이요, 이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들이 자녀된,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만 너희들은 다른 것 돌아보지 말고, 다른 것 섬기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우리는 오히려 가나안에 묻혀버려서 가나안에서 섬기던 모든 이런 우상들을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섬기면서 살아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 이루어졌습니다. 안 이루어졌습니다. 교회에서요, 우상짓을 다 하고요, 응? 잡신들을 섬기는 짓거리들을 다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세상 신들을 섬기면서 굿도 굿 같은 짓을 하면서 오만 회개한 짓을 해가면서 교회라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가나안같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싸움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권력 다툼장이 되어버렸어요. 뭐하고 그냥 잡아 죽이고 서로 그냥 모함과 이러한 세상엔 하늘나라가 되어버렸, 가나안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진짜다, 네가 진짜다 해가면서 서로 죽이고 아이까지 그냥 폭탄으로 그냥 날려버리고 분해를 시켜버리고 이런 인간, 가장 처참한 인간의 비극으로 몰고 가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이스라엘뿐만 아닙니다. 각 나라와 지금은 이젠 뭐 그러면서 서로 위한다 그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죽여. 어떻게 죽여? 과학이라는 그 수단을 통해 가지고 그냥 바닷물에다 독극물을 뿌려서 영원히 그냥 전 세계 이게 그걸 그냥 옳다 그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걸 덮어주고 서로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이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힘을 하나님 나라의 그 권력과 힘과 그런 능력이 쪽도 못 쓰고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무 영향력을 못 끼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들? 교회는 지금 옳은 것을 옳다고 얘기 못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얘기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 못 전해요. 이게 지금 교회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어디 따라가요? 자기가 그 편드는 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교를 그렇게 맞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맞춰. 이게 설교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니잖아요. 예, 우리는 하나님께 이 만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물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두 번째 달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물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11조는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12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셋째 해, 안식년을 기준으로 셋째 해 이겁니다. 3년째 되는 해와 6년째 되는 해를 얘기합니다. 그 내는 11조는 따로 구별하여 이 11조만큼은 구별해서 어떻게 하라고? 어디다 쓰라고 그랬어요?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객 다 뭐예요? 돌봄을 받지 못하는 자들, 돌봐야 되는데 돌보줄 수 없었던 그러한 자들에게 뭐하라?
먹어 배부르게 하라. 풍성하게 하라. 이게 만물이에요. 이게 11조예요. (11조란) 뭐 하기 위해 쓰인 거예요? 뭐 하기 위해 쓰임 받는 거예요? 돌보는 자들을 위해서입니다. 돌볼 받을 자들에게습니다. 11조는 어떻게 해요? 기꺼이 자의로 자원하여입니다. 내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에 나오는 11조에 대한 말을 가지고요, 전부 왜곡해서 얘기를 전해요. 11조 안 내는 죄다. 하나님이 저주를 붓는다. 이게 이 말라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거는요, 11조를 내는 자들에게 준 말씀이 아닙니다. 이 11조로 곳간을 채운 그 곳간에 있는 관리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르게 쓸 때 쓰라는 거예요. 식량을 못 먹어서, 음식을 못 먹어서 굶어 죽은 자들도 포함되지만 그들보다도 더 필요한 자들은요, 복음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만나를 먹지 못해서, 하나님의 만나인 말씀을 먹지 못해서 영적으로 피폐해가고, 영적으로 굶어 죽고, 영적으로 고아가 되고, 영적으로 피폐된 자들을 위해서 이거는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쓰고 있습니까? 그렇게 써야 될 하나님께 속한 우리 11조 하나님이 속한 만물이 강남땅 중심에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11조냐고, 이게 만물이냐고요. 복음을 그러면 뭐가 생겨요? 거기서는요, 이권이 생기고요, 서로요 권력이 생기고요, 거기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피 흘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고 있잖아요. 내부에 들어가면요, 누구 파요? 싸움질하고 있잖아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물질, 그 건물, 그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시는커녕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열매들은요, 다 어떤 열매들입니까? 복음을 듣고 해서, 복음을 들어 그 복음으로 인하여 회생하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매입니다. 그래서요, 그냥 풍지박산이 되는 세상 뭘로 풍지박산이 되는 가정이 복음으로 일어서고, 복음으로 세워지고, 복음으로 살아나는, 이게 하나님께 대한 만물이고, 열매예요.
그러한 열매를 하나님은 어떻게 무릎에 앉히시고 껴안으시면서 소자 중 이런 소자 하나 구하는 것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돼. 그게 지금 11절서부터 15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방인들의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오는 자들,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에게 양식을 먹여서 그들을 어떻게 배불리게 해라. 배불리게 해라. 밥도 줘. 근데 그 밥만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밥을 배불리게 먹게 하란 말이야. 이게 복음의 잔치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다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게 쓰지 말라는 겁니다. 저 뒤에 보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애곡한 14절에 보면은요. 그 내용이 바로 부정하는 데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에 맞게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걸 위해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곡하는 날이라는 건 뭡니까? 초상날입니다. 응? 그러니까 상례 때 뭐가 필요합니까?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떡도 준비해야 되고 뭣도 준비해야 되고 머릿고기도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그거 뭘로 써 이거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걸로 쓰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썼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뭐랍니까? 그러한데 쓰지 아니하였고, 쓰지 아니했고, 뭐 안 했고, 뭐 하는데 온전히 11조를 썼다는 것을, 이게 뭔가? 온전한 11조입니다. 이걸 교회에서 뭐라고 해요? 그런, 많이 했잖아요. 너 온전한 11조 바쳐라. 응? 내 하나님 속이지 말고 온전한 11조 바쳐라. 그런 데다 썼잖아 이런 내용을. 여기서 온전한 11조는 뭡니까? 바르게 쓰는 겁니다. 말라기 3장에서 얘기한 11조에 대한 축복, 복에 대한 내용은요. 다 뭔데 쓰는, 하나님이 어디에 복을 주시는 거냐면요. 바치는 데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뭐하는데? 쓰는 데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는 자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바르게 쓰는 자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한 가나안 땅,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가나안 땅은 뭐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게 한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젖과 꿀은 어떤 꿀일까? 하나님 주신 우리의 영생에 대한 젖과 꿀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흔들어 부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거 전부 다 뭘로? 그냥 하나님 그냥 풍년 들게 하고요, 자식 많이 낳게 하고요, 돈 많이 벌게, 이걸로 전부 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왔다.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잡신을 섬기는 거고요,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어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들어와서 그 짓들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빨리 알고 깨달아, 빨리 돌아와라. 신명기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16절부터 19절 사이에 있습니다. 뭐 어때요?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우리들의 모든 성품,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전 인격을 다해서 뭐 해야 돼? 이걸 지켜 행하라. 뭘 지켜 행하는 거예요? 뭘 지켜 행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지켜 행하라. 뭘 지켜 행하라? 복음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는 건 다 행하죠. 근데 뭘 지키질 않아. 복음을 복음으로 지키질 않아. 신명기의 가장 핵심 흐름의 가장 키워드가 바로 뭐예요?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명심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게요.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한번 보시죠. 16절. 오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령하시나니 오늘은 뭡니까? 오늘 날입니다. 그 오늘날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 시대의 오늘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지금도 하나님은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령하시나니 is going now. 이겁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너희들 빨리 이것을 어떻게 해라? 복음을 어떻게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지키고 행해야 됩니다. 지킨다는 건 뭡니까? 복음을 복음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왜곡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뜻대로 바로 해석하고 그 뜻대로 너희들이 이 복음을 지켜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행하라, 순종하라, 전하라, 가르치라. 행하면 뭐합니까? 열심히 행하면 뭐합니까? 전부 다 가짜 전하고 있는데, 왜곡되게 전하고 있는데, 잘못 전하고 있는데, 뭐죠? 빨리 돌아와야 돼. 다시 리폼하라. 다시 재구성하고 재해석하고 다시 알아서 바르게 알아서 이것 가지고 어떻게 가라. 행하라. 순종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뭘로 삼아?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몇 절? 18절. 듣고 믿으며 순종하는 자들을 교회로 삼으시고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이게 존귀한 겁니다.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겨 이런 자들을 보배로 백성으로 삼아 그 다음 마지막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피로 인치신 그리스도의 특별한 소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0절 나는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백성들은 다 나의 것이니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친 자들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바로 지켜 행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